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으니라. 아시아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터키, 그러니까는 튀르기의 지방을 의미합니다. 거기도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우리나라 한 6배 정도 넓은 땅이에요. 거기에 전도하러 다녔는데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라 벌써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유럽에 시작하는 데가 마게도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느냐? 전 세계를 복음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이 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었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이거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거 은혜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고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있는 것이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마귀라는 놈이 아담과로 꼬여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이렇게 꿈이라는 거 좀 한번 꿔봤으면 좋겠어요. 꿈, 드림이라 그러죠. 드림. 근데 개꿈도 있고 틀린 꿈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요걸 갖다 뭐라 그러냐, CVDIP 중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비전을 알게 되면은 꿈을 꾸게 돼요. 내게서 꿈을 꾸게 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반드시 작품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리지 말고 제일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비전이란 말을 딱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꿔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밤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안 된다. 또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한숨도 쉬고 또 불평도 하고 누구 원망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일상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요, 계속 힘만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내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무리 봐도 요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유. 예를 들자면은 사업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돈이 좀 많으면 말이죠. 돈이 많으면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아마 그걸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언젠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래 돼보고 저래,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한 번 이걸 올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있는 돈 다 들어가고 올인해 버리니까 한 번 실패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인생 자체가 쫑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실력의 여유가 있으면은 뭐 시험은 몇 번 잘못 봐도 나중에 잘 보면 되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예비고사 아니라 실력고사죠. 그거 잘 보면은 그냥 학력고사지. 학력고사 잘 보면은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 일이 잘 안 되고 잘못되는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여유가 없음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요걸 딱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우리가 예수 믿게 만들어준 것도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나를 구원해서 전 세계에 복음 받는 데 쓰임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세계를 복음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복음하는 여기에 시간표를 맞추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계복음화 하는 이 전도, 이것 놓고 정말로 기도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요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죠.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보니까 만민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요게 예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딱 깨닫고 이걸 마음에 붙들고 24 기도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계속 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맞다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잖아요. 또 이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것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달은 사람을 갖다 뭐라 하느냐? 파수꾼이라 그래요. 파수꾼. 사명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자죠. 사명자. 파수꾼.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망대 위에서 성을 또 주변을 다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래요. 파수꾼은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잠자고 있으면 금방 말이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도 그럼 자기만 무너지는가? 성에 있는 사람 다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망대. 파수꾼이 일단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이 부분을 말이죠.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삼위시대, 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요 부분에 말이죠. 하나님은 서밋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망대를 딱 세운다 할 때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잖아 이게. 삼시대,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내고, 내가 있는 직장, 사업장이 살아나야 돼요. 사업장은 요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살아나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자꾸 뭘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요걸 꺾을 수 있는 권세,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걸 주셨어.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걸 딱 붙잡을 때는 언약 속에서 비전이 나오게 되죠. 비전 속에서 꿈이 나오게 되죠. 이 꿈 속에서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이미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속에서 작품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딱 붙잡는 게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았을 때는요, 뭐가 생기느냐? 5가지 힘이 오기 시작을 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 여러분 요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 부분이에요. 나는 아무리 봐도 7가지 망대 중에서 공중권세 잡을 수 있는 권세.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경을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언약이 자꾸 이렇게 내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비전이 보이면서 그 다음에 내게 하나님 주신 꿈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요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그래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딱 됐을 때 앞으로 이제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세 뜰이 필요하죠.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를 살리기 위한 렘넌트의 뜰,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이방인의 뜰. 교회는 이방인 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바깥에 다 이방인이잖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선교, 또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미래를 살려내는데 렘넌트를 살리는 거. 우리 교회도 비록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것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7망대잖아요. 7망대. 요것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저 보면은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특별히 신약에는 부활 메시지를 붙잡겠죠. 또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쭉 이렇게 이걸 완전히 붙잡았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를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응답이잖아요. 여인의 우선, 요 딱 붙잡,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딱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첫째는요,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어디에? 나에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우리가 딱 붙잡고 기도할 때 나랑은 언제는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 1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요거 7망대 누리는 축복 계속 누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7망대 누리는 축복을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라고 하는 나 망대잖아요. 나 망대. 개인 망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하는 망대가 서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면은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오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딱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보려면은요 이런 사람들을 먼저 봐야 되겠죠. 애굽 시대도 한번 봐보세요. 애굽 시대. 애굽 시대 이런 망대를 세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시대. 자, 애굽 시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여기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근데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나중에 총리가 돼요.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11개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볕단이니까 작은 거잖아요. 가족 복음화. 요셉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족 복음화.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동안에 요 꿈을 잃지 않았어요.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요 꿈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이 꿈을 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겠느냐? 하나님 주신 꿈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구나 하는 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쌀 팔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하고 뭡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누굽니까?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요게벳이 어떻게 이랬죠? 전부 다 2살에 다 죽이려고 하는 애굽 시대 바로 왕이 말이야.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애기도 잘나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번창하는데 우리 잘못하면은 노예들이 발라리면 어떻게 하다가 말이죠. 2살에 무조건 남자들은 다 죽여라. 여자들만 살려놔라. 그랬던 시대에 모세의 어머니는 뭘 붙잡았느냐?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저 아이를 살려내야 돼. 저 아이를 살려내서 우리 힘이 민족의 비전을 보고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 이걸 꿈을 꾸게 하면서 나중에 말이죠.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공주의 집에 양자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뭐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기전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해방의 역사. 모세도 중요하지만은 요게벳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느냐? 요게 말이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여기도 나오죠. 여기는 모세지만은 여기는 여호수아가 이걸 바톤을 이어받아요. 여호수아가 이걸 바톤을 이어받아.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세우겠다 했을 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다는 꿈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다 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뭘 줬느냐? 꿈을 다, 하나님 주신 꿈을,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다.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노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이것만 딱 붙잡아도요, 어디 가든지 담대해질 수가 있어. 여러분, 어둠이 역사하면 우리는 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었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 했더니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딱 붙잡고 나갈 때 여리고도 무너졌어요.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또 여러분들, 해가 말이죠, 하루입니까? 3일입니까? 3일간이나 뒤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밟는 것을 다 내게 주었다 이러잖아요. 애굽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모세, 요게벳, 여호수아 하나 다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도 한번 봐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때는 애굽에서 뭐가 돼갖고 있죠? 노예가 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났어요. 바벨론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갖고 있는 시대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바벨론 시대니까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일단 8절 9절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이 꿈을 붙잡고 왕이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진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말이죠, 유광수 목사님이 뭐라 그러든지 그거 너무 거기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한 그제야 끝이온 이 땅의 종말은 복음이 다 전해졌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전해졌을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 불어서 전하는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붙잡고 24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벨 시대 다니엘이죠, 이게. 다니엘.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그랬지만은요. 자,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도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아무리 포로가 돼갖고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렘넌트들, 뛰어난 어린아이들은 뽑아가지고 말이죠. 뭐 하느냐? 인재로 등용을 시켰는가 봐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간신배들이 말이죠, 법을 만들어가지고 새 친구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속여가지고, 아니 구슬려가지고 법령을 칭단.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풀무불에 넣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풀무불에 들어가겠느냐? 들어가도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 바로 이걸 나타내잖아요.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세 친구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참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뭡니까? 에스더서 어딥니까? 4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에스더 왕비가 있죠.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말살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비가 돼갖고 있는 에스더가 말이죠, 그 계획을 안 거예요. 그 삼촌을 통해서 이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왕 앞에 가서 간청을 할 수 있도록 대해줘야 되겠고, 이런 계략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릴 거냐 말이에요.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에스더 왕비는 뭡니까? 내가 죽는다 했더라도 죽으면 죽겠다면서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만 총리의 계략을 전부 다 알려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때 죽으면 죽으려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에스더는 세계 복음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중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몇 사람 아니잖아요. 요셉, 요게벳, 여호수아, 그리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 쭉 보면은요, 망대가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넓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깊이, 넓이, 높이를 대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내 주변만 알고 막막하게 기도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이 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아니, 로마 시대 할 때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8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11장까지는 베드로예요. 근데 11장 넘어서 28장까지는 누구냐? 바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바울.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꾸고 있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요걸 붙들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밝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오직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바울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말이죠, 복음이 최대 도시였던 로마를 정복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돼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어딥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사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돕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로마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바울이 꿨던 꿈은 요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가지고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란이나 뭘 오든지 거기에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꿈을 꾸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끌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가 아니라 로마로 가는 죄수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의 죄수가 돼가지고 알렉산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누가 타고 있느냐? 273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고 바울은 죄수가 돼가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뭘 했느냐? 큰 폭풍을 만나죠. 지중해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배가 14일 동안이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더라 할 정도로 이제 큰일 났어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배밑장에서 바울은 뭐 하겠느냐? 까짓 거 뭐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누굽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셔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러잖아요. 바울아, 가이사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입니다. 로마는 이 지구를 그때 당시에 지배할 정도로 큰 도시예요. 이런 데 먼저 정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봐도 말이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세계복음에 대한 꿈을 좀 꾸셔요. 그냥이 아니라, 세계복음은 어디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복음의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깊이 보셔요. 깊이는 뭘 깊이 하느냐? 복음의 깊이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복음의 깊이. 넓이는 뭐냐? 넓이는 정보.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넓이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넓이, 높이. 높이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 제대로 좀 봐야 되겠어요. 이걸 볼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주신 꿈이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서울여행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하기를 원하셔요. 저는 이게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누구 어느 목사다, 누굴 두둔해서 할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장 원하는 거 요거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걸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꿈이 내 속에 현실이 되고 내 앞길을 인도해가는 촛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은 개꿈이 될 수도 있고 막연한 꿈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붙잡고 참으로 황금지대, 사각지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향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이 꿈이 내 속에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영광을 더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대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던 곳마다 주신 말씀이 다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모든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